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같이 함께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쓰이는 단어가 동상이몽입니다. 이 동상이몽의 모습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대로 살펴봤었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하란을 떠나고자 마음을 먹고 라반에게 허락을 구했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의도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고려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고려했고 또 외삼촌의 부당함에 대한 회의감과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란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선하신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노역을 시키는 기간에도 두 아내와 두 여종을 그에게 주셨고요. 또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는 기간에도 이 모든 거짓됨과 악함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될 11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나타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야곱이 스스로 하란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먹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란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란을 떠나겠다라고 허락을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전혀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떠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라반에게는 야곱이 유익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는 것을 만류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라반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그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일시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라반의 모습만이 아니라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죠. 야곱 또한 세속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집을 세우려 했기 때문에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고 하면서 그가 떠나는 것을 만류하자 말도 안 되는 장계를 내어서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란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과 염소의 얼룩진 것과 얼룩 없는 것을 구분해서 얼룩진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자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약속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해서 양이나 염소가 개울가에 물을 먹으러 오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야곱은요, 그것을 본 후에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게 되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꾀를 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있는 지혜라는 지혜를 다 짜내고 꾀를 내어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죽도록 고생한 후에 마침내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야곱의 모든 소유가 많아지게 된 것은요, 그를 번성하게 하여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죠. 야곱의 꾀로 그의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사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그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떠나려는 마음을 먹도록 선하게 섭리도 하셨고 또 그의 소유를 많아지게 하시사 그 소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죽도록 죽을 고생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야곱을 순조롭게 돌아오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왜 죽을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과 다를 바 없는 그의 모습을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며 그 야곱이 예표하고 있는 교회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언약을 하셨지만 야곱이 만약에 그의 하란에서의 생활이 안락하고 성공적이었다면 그냥 머물러 있지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가야 될 본향이 있죠. 가야 될 본향이 있으며 그 본향에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상,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 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옛사람은 박살나고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땅의 것에만 예착하려고 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시기 위해서 그 땅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라반을 통해서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라반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하늘과 땅의 중보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상이몽인지를 각성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일치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의 언약의 피로 용서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에게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야곱이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말을 야곱이 듣고 부담을 느낀 나머지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이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전과 같지 않은 이러한 분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여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전과 같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알아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이 자신을 향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안 좋은 감정들, 전과 같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우연찮게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우연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도 있었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리브가가 에서의 육성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심중에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이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마음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들려요? 그러면 에서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리브가에게 어떻게 들려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것쯤이야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점, 성경이 이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살펴봤었잖아요. 야곱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라반에게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허락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떠날 마음을 가지시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야곱이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선하신 섭리로 야곱이 떠날 마음을 먹게 하셔서 그가 라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보니까 라반이 삭슬 정하라고 하면서 떠나지 말 것을 만류하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6년이나 더 지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섭리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정말 떠날 시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라반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의 말을 듣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야곱이 어찌할지를 몰라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있을 때 뭐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곱이 지금 하란 생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계셨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고 늘 야곱의 곁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그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집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라헬, 그리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하면 쉽게, 실용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온통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 오래되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멀리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최종적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고 진리 말고 다른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반드시 실제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야곱에게 왜 이런 어려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위험한 상황,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면 그는요 라반과 함께 행복하게 하란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란에 정착해서 계속 하란의 삶을 이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야곱은요, 그가 하란에서 아내와 자녀와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언약 백성인 야곱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에 계속 눌러 산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요, 언약의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백성 야곱에게는요, 하란이 본향이 아니라 가나안이 본향이에요. 언약 백성들에겐 아브라함에게 본향과 같았던 하란이, 세상이 이제는 이방이 타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였어요? 하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면 이제 그는 그 하란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약속의 땅이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조상과 족속의 땅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조상의 땅,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야곱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못 돌아가게 되는가? 야곱 스스로는요, 못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꾀를 내서라도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불리고자 하는 그의 욕망으로 인해서 라반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한 것을 통해서 라반의 아들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당하고 또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언제 그들에 의하여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던 거예요. 왜 허용하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과 탐심으로 인한 선택의 결과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육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까지도 허용하셔서, 선하게 허락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내 처음 자리, 언약을 받은 그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닥쳐온 시련은요,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의 외적 표현이었다는 거라는 것이죠. 라반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야곱에게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상황과 환경이 좋았다고 해봅시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애써 외면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뻔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또 어떠한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절대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야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데 익숙한 야곱을 하나님의 품이 익숙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도 애를 먹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까? 이곳을 떠나라! 라는 그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세상에서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그거 네 길 아니야,
거기 내 집, 네 집 아니야? 떠나야 돼? 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고 거북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흔들려 버릴 것, 진동치 못할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은요, 돌아가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그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오죽했으면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한 환경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영화의 몸을 입지 않고 있잖아요. 제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자꾸 땅의 것에 속해서 땅의 것을 붙들려고 땅바닥에 붙어서 살려고 그런 시도를 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를 흔들어서 떼주셔야죠. 그래서 이러한 라반의 미움을 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야곱이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며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를 인도하시는,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보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그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데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데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익숙하게 잘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잘 가고 있다면 이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본성의 변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야곱의 본성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야곱은요,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란에서의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장기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 점을요, 야곱이 자신들의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4절에서 1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외삼촌이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요, 야곱에게 사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남이 아니에요. 그러나 라반의 욕망은요, 조카이자 사위에 대한 안색이 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촌들은 질투와 시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자기 배를 위한 욕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은 멸망이에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피부치도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는 반대로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야곱이 하란 생활의 20년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내게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천지가 왜 없어집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을 없애버리려고 하시죠? 왜 낡은 옷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들어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창세 전에 그들을 영원히 내 백성 삼기라고 창세 전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가 되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멸망할 세상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도 주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말세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세에 관한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가장 극에 달하게 되겠지만 항상 말세는 제가 언제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날이 역사의 끝이에요. 그 역사의 끝 동안 별의 별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죠.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의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것이니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안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소망, 우리가 찬양했듯이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하여도 주의 끝없는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심의 사랑, 야곱과 같은 지렁이 같은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라반과 하나님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보세요. 야곱은요, 아내들에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합니까? 속고 속입니다. 속고 속여요. 마귀가 통치하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속고 속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 속고 속이는 세상의 논리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도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장깨로 승리한 것처럼 여겼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장깨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은요, 자신의 이상한 신념으로 또는 전해지는 속설로 장깨를 부렸어요. 장깨를 부렸고 야곱은 그 자신의 장깨의 결과로 말미암아 점 있는 것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아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서 그가 무엇을 봅니까? 양떼를 탄 얼룩무늬 순양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얼룩진 놈과 없는 놈을 구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섞어 놓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허용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야곱의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가 꿈을 꾸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 밝히 보여졌던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께로 이렇게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니구나. 내께로 라반에게 승리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16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동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아내들도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선뜻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자신들이 생각해 봐도 이대로 있다가는 라반의 아들들에게 다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만 가자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내도 동의해야 되는데 이러한 라반의 미움을 받게 된 환경이 지금 라헬과 레아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 남편을 따라 남편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자원하여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조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분리가 시련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 환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과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야 될 가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많아진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야곱도요, 라반과 동일하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사기꾼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술수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요, 단지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란 땅에서 경험한 것은요,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고 경쟁하고 다퉈왔어요. 야곱이나 라반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죠.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 또한 야곱과 다르지 않죠. 신자라고 이름하는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무엇이 내 배에 만족을 줄 것인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실감합니까? 실감하지 못합니까? 실감하지는 못하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엉뚱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엉뚱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사가, 세상의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다른 말로 내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움을 주는 거,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야곱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그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함께하심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다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짓됨과 악함과 세속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선택한 그 선택을 허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은혜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죠? 어떻게 각성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탐심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근거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내 집을 이 세상에 세우려고 했던 시도가 다 헛된 것들 뿐이며, 오직 참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만 참되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에서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생명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야곱이 라헬을 얻은 후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소유를 늘리기 위해 바둥바둥 거렸던 14년째입니까? 하란에서의 14년째입니까? 아니면 이곳 하란에서,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느끼고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20년째입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야곱에게 20년이었던 기간이 우리에겐 조금 더 빨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출생지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